그리고 부부의 날도 있는 거 아시죠? 한국에는 그게 한국의 공휴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국가 기념일로 채택이 꽤 됐죠. 이제 벌써 10년 넘게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국회에 상정을 해서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 날짜가 며칠인지 아시나요? 예,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5월 21일.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뭐 부부 오늘 같으면 어버이날 그럴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제가 특별히 어버이라는 포인트를 맞추기보다도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녀를 향한 어버이의 모습이고 또 자녀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청년들이 되었고 또 젊으면 이제 또 가정을 이루어야 되니까 부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죠. 이런 종합적인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 부모와 자녀, 부부 혹은 어떤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가장 작은 사회의 모습의 커뮤니티가 하나님께서는 부부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이렇게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삶에 있어서 삐그덕거리는 문제의 출발과 또 많은 퍼센트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단순한 어떤 문제이기보다도 인생에 관한 문제로 우리가 시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전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장소죠. 때로는 그곳이 삶의 에너지가 생기는 곳이기도 하고요. 시작이기도 하고, 모든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고 마침내 또 결론을 지어야 할 곳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관한 문제다.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그 가정을 얘기할 때 부부를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체를 굉장한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처럼 이 비밀이 크도다. 물론 이 내용은 이 부부와의 관계의 내용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 주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교회는 신부인 그런 어떤 비유법으로 말씀하셨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믿음을 빼고라서도요. 자녀를 양육하거나 혹은 부부가 서로 관계하면서 물론 살을 맞대고 살지만 관계를 하면서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항상 좋은 일만은 없더라 이거죠. 그런 거죠. 전혀 몰랐고 남남인 상태에서 서로 마음이 끌리고 반하고 그래서 알아가기 시작하고 교제를 하고 마침내 그 목표였던 한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의 결실로 아이를 낳았다.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까? 근데 살아보셨잖아요.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시작 자체가 좋은 일보다 힘듦과 어려움이 더 많다는 것. 아이를 낳았을 때 정말 피덩이 이렇게 간호사가 들고 나왔을 때 이 아이라고 막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들고 왔을 때는 그때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죠? 그런 걸 봤을 때 물론 직접 저는 아이를 안 낳아봤지만 남자니까 그 엄마들은 그걸 더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내가 낳은 자식이 맞나?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내 새끼 맞나 싶을. 그런데 그런 행복감이 시작됐지만 실제적으로 이 아이가 다시 커서 성장해서 결혼해서 집을 나가고 분가해서 독립을 하기까지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좋은 것보다 그렇지 못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오는 우리가 잘못 삶에 있어서 정말 에너지를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다 소진하는 그런 상황의 삶들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논하기 전에 사회적 전반적 문제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한국인들이고 한국 사람들은 더 심하죠. 저희가 이곳 뉴질랜드에서 저희는 이제 목회자라서 그런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못 느꼈어요. 아무리 정말 돈이 몇만 원이 없어가지고 정말 쌀이 떨어지고 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저희는 자녀들과 함께 살아간 삶의 연속이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조금 좀 다른 시각으로 살아가는 삶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저희도 일도 해보고 물론 한국에서 일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도 목회하면서도 일을 했지만 여기 와서는 전적으로 일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저희가 홈스테이를 받다 보니까 어떤 유학생, 우리 아들 또래 녀석 유학생을 받았는데 그때 하진이라는 지훈이가 알지? 그 녀석을 받았는데 가정의 그 배경이나 그런 어떤 환경을 보면 너무 우리가 부러워할 그런 대상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한화그룹 이게 뭐 우리는 외국에 있으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부장이시고 그리고 서울대 공대 출신이고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는데 그 녀석이 저한테 한 얘기가 굉장히 크게 내리에 꽂힌 적이 있어요. 그 녀석 성격도 좋아요. 공부를 하늘이보다 우리 아들보다 1살 어린데 어디 토요마켓에 가면 우리는 막 중고 물품이나 이런 것들 보면 재밌잖아요. 뭐 또 맛있는 것도 많고. 근데 그 녀석은 막 안 보여. 어디 탁 쪼그리에 앉았는데 막 헌 책들이 있는데 거기서 쪼그리 책 사고 있어. 그 어린 녀석이. 책 한 권 일부이라고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몸에 익혀 있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남부러울 곳이 없이 살아가는 삶인 것 같은데 그 녀석이 한 얘기가 뭐냐면 저는 아빠를 14살이죠. 15살. 아빠를 본 게 몇 번 없대요. 아빠를 본 기억이 몇 번 없다는 거예요. 아니 같이 사는데 아빠는 6시에 출근, 퇴근 12시. 자기는 7시에 일어나 학교 가기 위해서 혹은 7시 반. 그리고 잠들면 뭐 11시, 10시. 아빠를 본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야, 진짜 에너지가 생기는 곳인가 싶을 정도. 그럼요, 그렇게 해서 성장시켜놓고 한국 사회에서 자녀들이 양육하고 뭐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면 그죠, 부모들이 자녀를 바라보고 키울 때는 속상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그런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자식 키우는 일 아닙니까? 어떤 힘든 일보다도 자녀 키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떤 인생의 문제로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그런 숙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마음이 편해지고 혹은 그죠 정말 평안하고 믿음 생활하면 이런 걸로 종결 지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신앙생활로 마음의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금 소망을 얻는 것.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해보지만 정말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편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협하시는지 우리 문제들이 많잖아요. 특히 자녀를 키우고 혹은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오늘 가정의 달에 관계된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 결코 우리 마음이 편해지는 것으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쇼킹한 말씀이죠. 이게 성경의 전반적인 스토리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게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신적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까지 하는데 우리를 리드하기를 원하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게 성경의 결론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고 그렇게 뭐 특별히 우리 삶에 있어서 바라지도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 문제를 포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은혜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버이의 은혜, 부모님의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삶의 주인공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안 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인생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혹은 내가 부부로서 내 아내에게 혹은 내 남편에게 내 삶에 있어서 어디만큼 관여하고 어디만큼 책임져야 하는가, 때로는 막 포기하고 싶을 때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따라하십시다. 너무 관념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다 책임지신대요. 내 자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 오늘 그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늘 지금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 제가 갑자기 본문을 바꿨습니다. 지금 계속 산상설교에서 드린 말씀이 우리의 삶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현실을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된다,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우리의 삶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좋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항상 이런 어떤 질문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나 현실이라는 문맥 속에서 기독교를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큰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초월적인 신의 영역인, 그리고 신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현실 세계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되려 우리의 삶을 자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어려운 건 내가 이렇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려야 되나? 내가 이 가정 관계 혹은 사람 관계에 있어서 벗어나고 싶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순환을 주십니까? 믿음 생활하면 좀 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결코 거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셔요. 우리 사랑하시니까. 초월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 속에 찾아 들어오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초월이 결국 목표라는 것을 믿고 현실 안에서 역사 안에서 풀어가야 한다는 이 기독교적인 엄청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이제 나의 삶이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복된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어떤 어려움이 더해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믿음 생활을 처음 한 사람들은 더 느낄 거예요. 왜 더 힘들다고 어려워진다고 느끼죠? 간단합니다.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왜 생명이 새롭게 생긴 겁니다. 이건 어떻게 내가 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 이해도 안 되어지는 것인데 이 생명이 태어난 이 기쁨 앞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데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습득시켜야 되고
힘들지만 걸음마 시켜야 되고 똥 오줌 가려야 합니다. 자라가게 해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하면 그때부터 힘든 것처럼 그 이유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현실을 풀어내고 만들어가며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모든 것이 달랐던 두 삶의 패턴이 만나 하나가 되었기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던 자유로운 삶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미 죄가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판단되기 때문에 죄악된 것이 제약이 많아진 거죠. 주일도 지켜야 되고요. 네.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없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다 감수하고 포용하고 이해하면서 넘어서고 극복하는 것이 부부의 행복으로 혹은 자녀 양육의 행복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생의 결혼이고 자녀 양육법입니다. 아까 읽었던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죠. 비밀이죠. 결혼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해서 그죠. 이제 행복 시작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부의 연합을 교회 연합과 지금 같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만난 성도들 세상의 삶의 패턴에서 바뀌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또 오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교제를 하고 믿음 생활 안에서 생활하게 되면 당연히 이질감이 있고 부딪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다 없애버리거나 혹은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극복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포용되어지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겪는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힘들거나 혹은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에서 겪는 이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어려움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일까?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하나님. 이런 과정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 과정이네요. 받아들이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단시간에, 그 짧은 시간 안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것은 긴 시간, 인생이라는 삶의 현실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냥 시간에 안 되잖아요. 단시간에. 자녀를 만드는 건 1년이면 만듭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해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신앙을 가진 이후에도 삶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봄, 여름, 가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이 있어야 반드시 성장합니다. 춥죠. 어제도 추웠고 그제도 추웠고 제가 밖에서 가든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도 춥더라니까요. 얼마나 추운지. 막 풀이 얼었어요. 지금 아직 그런 계절도 아닌데 차가 이게 안 긁히더라니까요, 유리가. 그런데 이런 살을 에이는 이 겨울도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감기도 걸리고 때로는 넘어져서 좀 그저 긁혀서 상처도 나고 때로는 어떤 질병도 가끔 있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점점 적응력이 있고 면역 체계가 생겨서 성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 이 사람은 약간 진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라면 그 사람은 위험합니다. 한번 병이 오면 크게 오거든요. 모든 식물이나 나무도 그리고 짐승도 그렇죠. 짐승도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그 깊은 산중에서도 눈이 쌓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민가로 내려오잖아요.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들이 겨울을 피할 수도 없지만 피하지 않습니다. 극복하고 이겨낸 것이죠. 그래야 성장합니다. 우리는 겨울을 피하는 법을 터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디에 국한되어 있었냐면 구원론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가 조직신학을 배우면 7가지를 배우거든요. 서론, 성경은 어떤 것인지 그런 거 서론, 그 다음에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죄론, 기독론, 교회론, 그 다음에 말세론, 내세론 이렇게 7가지를 배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구원론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내는 이 구원론이 있는데 그동안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론에만 국한되어 있는 신앙생활에 머물렀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교회 다닌다 그러면 다 손가락질하고 어디 하다못해 인터넷 상황으로 들어가면 댓글에 보면은 신앙생활에 대한 뭔가 트러블이 있으면 엄청나게 안티들이 저런 거 보면 에너지가 떨어질 정도로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싶을 정도잖아요. 지금 성장을 안 해서 그래요.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구원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장은 바로 현실적 삶에서 그걸 감내하고 이겨내는 법을 터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단해요. 이 성경 하나만 보세요. 이 성경이 구약이 1331쪽까지 있어요. 신약은 423쪽. 복음은 3분의 1. 구약은 주로 뭡니까? 히스토리입니다. 역사. 신약은 히스토리가 있죠. 사도행전에.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다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즉 구원론에만 국한되어 있고 제가 복음을 부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 양육해놓고 놔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포기하지 않고 잘 양육할 수 있는 이거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스승과 교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다요. 즉 구약은 역사 즉 히스토리예요. 아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조금 율법을 갖다 주면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면서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시 깨우치면 또 돌아온 것 같으면 또 다시 돌아가고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그 긴 히스토리적 역사 안에 그 역사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 역사를 좌지우지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일하신다. 일하시지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손길에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대신 죄지면 고난당하잖아요. 눈물과 한숨과 슬픔의 연속이죠. 우리의 삶이.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뭐 장애인이라든지 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이에요? 못하잖아요. 얼마나 그 삶이 고단하겠어요. 그 부모가 볼 때에는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기에 이 자녀를 그거 다 포기 못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적으로 실망과 포기가 많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켜 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너희는 내 자녀는 영적인 그 영광의 신적 존재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긴 역사,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하게 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실패입니다. 실패.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0가지를 놓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할 때 10가지를 놓고 보면 성공한 것은 한 두세 개 되려나? 혹은 한 두 개 되려나? 나머지는 다 실패의 연속이에요. 이걸 이거 왜 했나?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도 정말 한두 개 기쁜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것 뿐이지 실패의 연속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그 현실의 엄청난 고난 그 속에서 너희가 벗어나지 말고 그거를 감내하고 이겨내라는 거죠. 왜? 내가 너를 절대 놓은 적이 없다.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결국 누구로 보냈어요? 자기 아들까지 보냈잖아요. 죽기까지 보냈잖아요. 너네 현실은 그만큼 현실적 삶은 중요하다는 거지. 왜 우리가 믿음 생활에만 이 교회 안에 종교적인 삶에만 국한되어서 구원론에만 국한되어 있으니까 자꾸 그런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여기에 맨날 사로잡혀 있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마음 편해지는 것으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수천 년 동안 1331쪽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평안이라는 단어가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잖아요. 실패, 고난, 죄악, 어려움, 긴 침묵 이런 것들이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우리 오클랜드 행복회 작죠? 그거 관계없어요. 그럼 그렇죠.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장애를 가진 자녀를 낳았으면 실패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실패했다고 결코 표현하지 않습니다. 만들어가시는 과정입니다. 성경 한 곳 더 찾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 3절부터 제가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셔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뭐 14절까지 쭉 보면 그런 내용이 연속입니다. 우리를 그 영광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거든요. 즉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너한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런 표현은 단 한 개도 없어요. 뭐냐면 나는 너희를 향해서 영원전부터 엄청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게 뜻으로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너에 대한 엄청난 계획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행하고 마침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까지 해서 그 신령한 은혜에 너희들을 그 기업을 주고 다 참여시키고. 여러분, 어느 신이든 피조물에 대해서 그 신을 숭배하는 그 대상자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계획을 갖고 있거나 그런 신은 없습니다. 내가 숭배하고 내가 어떻게 덕을 쌓느냐에 따라서 복을 얼만큼 주냐 안 주냐 그런 거죠. 바로 우리 세계관이 한국 사람들은 주로 옛날부터 유교 혹은 샤머니즘 세계관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오래도록 오랜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은 기독교 복음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봉사하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그 기도에 대해서 들어주셔야 돼. 신을 협박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복을 들어. 그렇죠. 내가 천배하면, 그죠. 내가 묵언을 하면, 아니면 내가 시주를 얼만큼 하면, 혹은 내가 복채를 얼마 주면 해야 돼.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그리고 그 엄청난 계획, 너희가 믿든 안 믿든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통해서 내가 역사 안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는 것을 이 성경에, 구약 성경 그럼 그저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면 구약 성경 빼버려야 돼요. 이 많은 거 쓸데없는 거 뭐더라, 이게 성경 두꺼워 죽겠구만. 빼버려야 돼. 이 엄청난 역사 안에 내가 너를 한순간도 놓지 않고, 야, 너네들은 어떠냐? 삶이 맨날 죄악, 실수, 실패, 좌절, 포기 뭐 이런 거였잖아. 그런데도 나는 너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단다요.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서로 부부의 관계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가정의 달 혹은 어버이날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 기다려주고. 저도 그래요. 마음 쉬운 방법, 소리 지르면 되거든요. 쉬운 방법, 막 소리 지르면 막 이러고 그러면 편하거든.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인애가 한이 없으셔서 얼마나 기다려? 아들이 죽기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13장 몇 절이에요? 1절? 1절에 그 사랑,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랑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딱 표현해야 돼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 이게 어버이날 사실은 우리 하나님 어버이시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새로운 한 주간도 그리고 이번 가정의 달 부모님을 대하거나 혹은 아내를 대하거나 남편을 대하거나 혹은 자녀를 대하거나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또 정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